자,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6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체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딜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 클클한 마음, 우리 안에 참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 삶을 돌봐주시며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클클하고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돌보아 주시고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아시오니 주여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 아픈 것 상처받은 것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시편 10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봄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주여. 모든 일이 주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며 숨쉬는 순간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주여.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부서가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나라가 혼란과 전쟁, 기근, 재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혼란에 빠진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지도자와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여. 산불로 인해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시기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오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도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우리 성목사님 손주들, 예, 우리 장남은 남아 있어도 되고 우리 아이들만, 예. 예. 우리 아이들이 매주 외우는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온 우리 손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우현이부터 영어 먼저 한번 외우겠습니다. 예, 치워달라고. 예. 예.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Corinthians 15:25-26. 예. 자, 우리 한글팔도 좀 잘합시다. 한글로 시작.
아멘. 예, 오늘 좀 길었는데 그죠? 우리 아이들 그래도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따라 또 조부를 따라 조부모를 따라 참 믿음의 믿음을 전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자라서 그들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는 저희들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어울릴 때에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회가 우리 챙기고 있습니다. 5학년까지는 저렇게 나갑니다. 6학년부터는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하고 영주 6학년, 우리 장남은 7학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우 목사님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그리스도의 종들 그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섭리에 순복했고,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의 동역을 아름답게 빚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과 또 다른 하나님의 종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에바브로디도. 실로 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 가족은 누군지, 또 개인적인 배경은 누군지, 또 어떤지, 또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에바브라라고 이 이름을 축약한 형태의 이름이 한 2번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이 본문과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로는 에파프로디토스라고 하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아프로디테에 속한 자 혹은 아프로디테의 총애를 받는 자. 자,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의 여신의 이름이죠. 근데 이 여신이 사랑의 여신으로 유명한데요. 또 도박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도박꾼들이 주사위를 던질 때 행운의 수가 나올 것을 기원하면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이 바울이나 디모데랑은 달리 전혀 그 유대적인 배경을 갖지 않은 그런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속해 있던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 돕기를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감옥은 오늘날의 교도소에서는 들어가면 밥은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감옥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 버려두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해먹고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넣어주어야 연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의 생존을 돕는 동시에 또 자신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좀 보내줄 것을 바울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바울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야겠죠. 근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한 1,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가려면 한 6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40일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당시 사람들이,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계에 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일 테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 일을 위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돈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여행이다 보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에바브로디도 혼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한두 사람의 동행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앞전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죽을 병에 걸리죠. 가다가.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요. 그래서 추정되기로는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빌립보로 전하기 위해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소식이 빌립보로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다행히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호전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아마 로마에 이르러서야 다 완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자 했고요. 또 그들에게 필요한 그 영적 교훈을 주고자 했고, 또 동시에 디모데 없이 혼자 돌아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행여나 오해하지 않도록 또 잘 설명해야 했어요. 자, 큰 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갔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남아서 바울을 돕고 대신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안 오고 에바브로디도가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간의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쓰여졌던 거예요. 자, 그럼 이를 염두에 두면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 호칭을 나열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잘 보시면 앞에 3가지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2가지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자, 먼저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바울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를 영어로 하면 fellow worker, 즉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자, 넓게 보면 사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런 fellow worker, 동역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와 함께 이 같은 일에 헌신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바울은 그를 자신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전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이 동일한 영적 대적을 상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그저 신앙을 가진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요, 그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웠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동역자, 또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사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진지한 신자라고 해도 그 영적인 관심사는 그저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내 소명은 뭐지? 등등.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온통 이 자기 자신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 여정을 그저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정은 홀로 걷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바울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먼 나라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죠. 또 한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엘리야에게도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형제 자매를 두사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누가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어렵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에도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직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끝내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가족과 같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혼자라면 그런 분이 영적 여정을 함께 해야 할 가장 가까운 동역자여 전우는 바로 배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영적인 대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경건을 위해서 두 사람은 협력해야 되고 또 가정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 두 사람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남편의 영적인 일은 곧 아내의 일이고 아내의 영적인 대적은 곧 남편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너희의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라는 말의 원어는 본래 사도를 의미해요.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단어가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나 또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의 그 빌립보 성도들의 특별한 메신저 곧 사도다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은 당시에 어떤 공적인 일, 퍼블릭한 일을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아무런 후원 없이 자기 돈으로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돕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돕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로마서 말씀 밑에 보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일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돕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즉 돕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고 제사장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여기서 이 사역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바로 돕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돕는 천사와 같이 사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게다가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섬기는 이가 누굴까요? 섬기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섬기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돕는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돕는 자라는 표현은 사람이 행하는 그 일과 관련돼서 깊은 존경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자,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목숨을 바쳐 일했던 그의 평판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 출신이고 또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의 헌신에 찬사를 보내면서 교회 가운데 아낌없이 그를 높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진심으로 높여주는 일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약점과 치부를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행하는 그 작은 영적 헌신이라도 칭찬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해야 하고 성도와 사역자들이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떠올려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실천하십시오. 바울이 에바브로디들을 높인 것처럼 여러분의 동역자를 높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천천히 볼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26절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오랜 기간 떠나 있던 탓에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그를 시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정신을 차린 후에야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로 전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이로 인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해서 바울도 그렇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곤경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정말 염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을 풀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27절에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에바브로디도의 사정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이자 보증입니다. 자, 바울은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짧게 핵심만을 짚어서 진술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다. 이는 그를 긍휼히 여기심이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다. 나를 근심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보낸 이유는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해소하고 다시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근심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한 가지 지향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26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할까봐 근심했습니다. 자, 27절에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근심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과 자신의 근심을 면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심을 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넘어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자 그리스도의 종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에도 근심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문으로, 이 표현은 본문을 제외하고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한 번, 이렇게 딱 두 군데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은 모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런 근심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 당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같았을 겁니다. 자, 아이가 논다고 해서 나갔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을 졸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여 전우였던 이 두 사람은 이 근심이라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기꺼이 돌려보냈고, 또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에바브로디도는 주저없이 40일이 넘는 그 여정을 다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행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이든 교회에 근심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 생긴 근심을 합심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자,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데서 오기 때문에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주님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돈에 의지하는 평안은 돈이 없어지면 무너지고, 또 건강에 의지하는 평안은 병이 들면 무너집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평안은 이 멈추지 않는 죄악과 양심의 고발 앞에 무너지고, 지식에 또 지혜에 의지하는 평안은
인간의 무지와 무능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평안은 무너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신자들도 근심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그들을 다시 보실 것이고 주님을 본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근심과 그 두려움에 눌려있던 지난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서로 힘을 다해 협력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 자는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기쁨으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이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영혼이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걸치면서 계속해서 그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이러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말씀해 보시다시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근심은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결말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고, 또 그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버리기 위한 근심이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게 하는가, 얼마나 그 진리를 변증하게 하는가,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하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영혼의 거룩함을 위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엄격히 벌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의 깨끗함이 나타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는 진실로 우리에게 근심이지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근심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근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주신 목적은 이 안에서 계속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을 발판 삼아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기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과정에는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분함과 두려움과 같은 깊은 감정의 문제들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근심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걱정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이전에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근심이 일어났고 결국 그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써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에 내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나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5절 근심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느 정도만 근심하게 한 것이다. 6절 그런 이에게 너희가 내린 징계가 마땅하고 충분하다. 이 충분하다라는 번역이 원어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7절 너희의 징계가 충분하니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라.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너희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울처럼 사랑으로 섬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 그 목회자 가정 중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사역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부재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녀들에게 근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 일부가, 특히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게다가 교회에 집사나 장로로 섬기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이 곧 먼저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심의 문제를 신중하게 사랑을 가지고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의 근심을 다루셨습니다. 병이 들어서 근심하는 자, 가난으로 근심하는 자,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육신의 병이 낫는다고 해도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구하지 말고 네 죄를 용서받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육신의 근심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육신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혼의 문제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모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의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배우자를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상처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야 한다는 그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위중한 병에 걸려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했습니다. 또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죄수,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황제가 있는 로마에 담대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반역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들어간 것은 보통 용기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도박꾼이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듯이 자기의 목숨을 건 것과 같다고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자, 이 본문에 돌보지 아니한이라고 그랬죠. 이 돌보지 아니한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파라볼류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실로 당시 도박에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후에 신약 성경의 시대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일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와 관련된 파라볼라니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파라볼라니.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The Gamblers, 도박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요,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서 죄수들을 방문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당시 아무도 돕지 않았던 그런 위험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면서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의 도박꾼들이 주사위를 던질 때 행운을 기원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외쳤다고 했죠. 우상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외쳤던 그 이름이 후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헌신된 사역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악한 것조차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고 무명한 사람조차 높이 들어 존귀하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헌신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명하십니다. 병든 자를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배우자의 근심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근심을 돌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배우자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일에 왜 목숨을 걸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얼마 안 가서 사라질 이 목숨을 왜 걸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일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거든 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더 나아가 그들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들과 같이 일하시고 그들과 같이 싸우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했듯이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밖으로 흘러 넘쳐서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 가운데, 사역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의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나이까. 주님,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셨은즉 주님, 말 아래에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옵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옵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어서 그들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복된 근심을 하게 도와주게 하시옵고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락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감사합니다.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동력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간에 귀한 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을 따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지 모든 지체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필요를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또 필요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찬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동력,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저는 우리 모든 예수 산길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만큼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정말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 분의 가정, 자녀를 둔 가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성 목사님, 우리 아드님 가정도 그렇고, 세 명의 자녀가 있다면요, 세 개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자녀들을 잘 길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운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사역이다. 가정의 가장 큰 사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가정의 자녀들을 길러내려면 두 분이 얼마나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이 에바브라디도와 바울의 관계처럼 서로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그런 두 분의 관계.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동심원처럼, 그죠?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처럼 뭔가 물결이 커져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리가 성경의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내십시오. 가정 가운데 주어진 그 자녀들 믿음의 군사로 길러내십시오. 또 그렇게 길러낸 군사를 통해서 이 교회로 모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함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믿음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가정이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반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지 임재하심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상길교회 머리 위에 지금도 영혼까지 함께할지니라. 아멘.